자, 지난주 보내온 간증 중에 한 분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순간의 깨달음만 따먹는 제가 이제서야 사람이 되는 것 같음에 그 작은 기쁨만 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 세상에서 허우적댑니다. 징그럽습니다. 최근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죄 짓는 세상에 두신 걸까? 왜 굳이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아니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강팍한 환경이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길 바라신다면서요. 무슨 진정한 믿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게 만들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하면 되잖아요. 왜요? 왜 굳이요? 하며 반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알 수 없는 허함에 우울감에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하가도 하지 않고 허함에 술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1:1 양육 6번째를 하는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읽으면서도 굳이 했는데 중반부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꾀임을 하였던 뱀 사탄에게만 저주를 내리셨다는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간의 고통만 주셨을 뿐 저주를 안 내렸다고? 죄를 지었는데 우리한테는 저주를 안 내렸다고? 뭐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저주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알아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을 걸 아셨기에 장치를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저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자가 제가 될 것 같았고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과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욕구를 무수히 채우며 안 된다고 난 지옥 가겠다 하며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음이 알아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 오류가 있음을 밝혀 하나님 살아계심이 거짓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없고 그래야 지옥도 없으니 그럼 이렇게 살다가 죽기만 하면 되니까 하며 저 편하자고 지옥 가기 싫으니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없애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건 전 불가능할 것 같아 또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는 저주를 붓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전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가면 다 해주실 주님이 계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늘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던 보이는 세상 것에 치우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의심했고 왜 우울, 무기력, 불안, 화등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니 제 부족이 인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모든 건 제 선택이었던 거였어요. 좋음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에 그 상황에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른 선택을 할 것도 알지만 그 죄의 저주까지 해결해 놓으시고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이제 알았으니 안 하는 선택을 해보아야 하는데 또 지금부터 겁이 나고 못할 것 같고 실패하면 좌절 속에 죄책감으로 살아갈 것 같다는 사단의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도요, 믿음을 일구어 보려고 합니다. 인스타에 운동에 사랑 구걸에 뺏긴 제 마음 조금씩 회수하여 주님과 함께 하가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기 마음에 담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의지로 말고요. 잘하려고 하는 거 말고요. 진실한 마음 담아 하면 주님과 함께 하심이 더 선명해지겠죠. 그렇게 차곡차곡 믿음이 쌓여 티끌 같은 제 믿음이 커지고 커져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것처럼 내 가족과 이웃을 저 또한 인격적으로 대해지지 않을까요? 이 마음 주심에 감사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예씀 해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결심이 아니라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서 그렇게 시작을 해도 또 덜커덩거리고 멈춰지기도 하고요. 또 다시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또 새로워져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도 또 덜커덩거리고 또 넘어지고 멈춰지고 심지어는 뒤로 빠꾸까지 해요. 술 드셨네요. 술 드실 수도 있죠. 근데 묵상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거 몇 번 하면 이제 알아요. 또 실패하겠네. 당연히 실패하죠. 그죠? 그게 당연하단 말이죠. 성경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는 술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흘러가는 생각이지 성경 안에 구원의 경륜에 그런 게 없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뭔 상관이에요? 어떻게 저는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죠.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또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을 또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점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 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자. go. 그때 설교 때 제가 그 세상에 쓰는 용어 한번 썼는데, 뭔 go? 그래도 go? 그 고스톱 때 쓰는 말 있잖아요. 하여튼 go. 하여튼 go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돼요. 반드시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에게는 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난주일 날 제가 공관복음 말하면서, 요한복음 말하면서 공관복음이라고 또 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수정했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옛날 지식들이 막 옅어져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군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아닌데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은 특별한 복음서예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너무 이쁘죠. 예, 그리고 그 생명의 그 소중한 가치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하죠. 얘가 참 이렇게 천사같이 잘 자라겠다. 그러면 좋겠다. 근데 몇 개월 지나면은 이 천사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더 몇 개월 지나면은 정말 이런 왼수덩어리가 없죠. 예. 예. 육의 생명으로는 이 땅의 삶을 천사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육의 생명으로 부지런히 살아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행복이 일궈지지 않죠. 이 세상에서 인터뷰하면서 행복하다 말하면 순 거짓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행복함이 있는 거지. 뭔 지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는 거 수두룩하죠. 특히 연예인들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나중에 걔네들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육의 생명으로는 행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응아하고 육의 생명이 하나 태어나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생명을 주시도록 계획하셨죠. 그게 영의 생명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요. 여기 7절에 거듭나야 하겠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사실 헬라어는 단어 2개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걸 합쳐서 거듭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시 태어난다, 그 다시라고는 헬라어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땅에서 한번 태어나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그 영의 생명이 로마 6장 4절에 말씀하는 새 생명이죠. 그리고 그 새 생명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생명의 삶을 헌 생명, 옛 생명으로 우리는 많이 살았어요. 막 인간의 노력으로, 막 애씀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고. 영의 생명은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은요, 새로운 영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약함으로 사셨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약함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빵을 드실 때도 스스로 빵을 집지 않고 걸어가실 때도 그런 건 다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들은 대로 본 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훈을 베푸셨어요. 그렇게 행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당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 안에 연합된 삶을 살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오늘 해야 될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드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보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뭐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 그거 몰라? 나를 보고도 그것이 안 보여?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도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훈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대로 듣고 보고 사셨어요. 아버지로 사셨다고요. 그렇게 살아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살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부터 봐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머물러란 말이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머물르겠다 하신 말씀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에 살 수 있느냐?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면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기운이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여러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 세상에 뭔가 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죠. 그래요, 뭔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만큼은 안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죠. 우리 교회는 제가 진즉 썼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지점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도 없고, 그런 뉘앙스의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큼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듣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사모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대충 정도껏 조금 하나님의 맛이 나면, 천국의 맛이 나면 막 좋아했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지점이 뭘까요? 즉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당신 안에 우리 보고 머물러라 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네, 뻗다람 느끼는 정도일까요? 여러분, 뻗다람 느끼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지던가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머무르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던가요? 안 맺히죠. 맺혀도 조금 맺히죠. 그걸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의도하신 만큼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지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인가요? 이거 좋은데? 이게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맛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이 이 정도인가 봐. 그 이상을 듣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어느 정도인지,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듣고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분이 이 새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 가도록, 실제 그렇게 되어 가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새 생명의 하나님의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점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멀리 신명기로 한번 가보죠.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랬죠. 이 의지하고가 의역이에요. 의역. 우리말 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자, 단단히 붙들고 그랬죠. 단단히 붙들고. 한글 킹 성경을 보면은 밀착하며 그랬죠. 밀착하며가 좀 더 가까워요. 히브리어는요, 저게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크. 어떤 단어냐면, 뭐 사전 보면 뭐 결합하다, 뭐 연결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건 미약하고요. 살짝 달라붙단 말이에요. 살짝 달라붙어. 신명기에도 저 말씀이 몇 번 더 나오고요. 구약의 다른 성경에도 더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과 살짝 달라붙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짝 달라붙어 살아라. 이 찰싹 달라붙어 살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요, 좀 더 앞으로 출애굽기로 가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베푸시죠. 그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이거 히브리 원문까지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죠. 나 외에는이 아니라고, 내 앞에는 이런 말이에요. 자, 바른 성경이 우리 교단이 만든 성경이거든요. 너는 내 앞에, 나 외가 아니고 내 앞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한글 킹도 내 앞이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두지 말라를 한글 킹은 있게 하지 말지니라로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이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즉 나와 네 사이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이 되죠?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너만 있게, 네가 마음에 두는 다른 것을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두지 마. 그래서 너와 나만 있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찰싹 달라붙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만 있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찰싹 달라붙어 있게,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뵙잖아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신도,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내가 계속 뵙게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게 되죠. 하나님만 보잖아요. 그럼요,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살짝 달라붙음으로 있어지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해져 가는 것. 그게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요. 한번 보죠.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봐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합한다는 단어가요, 콜라오라는 단어인데, 콜라, 우리 먹는 콜라 말고, 콜라가, 헬라어 콜라가 악어. 요즘 친구들은 악어 모를지 모르겠네. 강력 접착제예요. 당시 옛날에. 악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에서 나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게 가면 이런 말이 되겠죠. 악어로 붙이다. 악어로 붙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어떻게 합해요? 악어로 찰싹 달라붙는.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따바크의 헬라어가 이 콜라오예요. 주와 합하는 자, 주와 악어로 붙이듯이 찰싹 붙어있는 자는 한 영이래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이게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었느냐? 아니요. 주와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연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찰싹 달라붙으면 하나님만 봐요. 그리스도만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찰싹 달라붙어
하나가 되라. 나만 봐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득해진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의 하나님 지점이에요. 내가 새 생명 얻어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과 그분 안에 들어가 한 영, 찰싹 달라붙어 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들어오고 그 하나님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속성으로 내가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가득해져. 어느 정도로? 충만의 지점으로. 에베소 5장 1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게 성령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원문 보여드렸어요. 영이요, 그냥 영. 아니, 그러면 성령 없이 영이란 말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뭐라고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걸 한자로 성령 이렇게 번역한 거죠. 거룩한 영.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죠. 구별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혼의 마음에 들어오시겠어요? 내 영 안에 들어오시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일하세요. 그러면 내 영 안에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실 때 내 영도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자신의 영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영이라고 됐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성령으로 다 거의 다 바꿨어요. 바꿀 수 없을 경우에만 얼쏘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다시 비춰봐요. 영이에요. 관사도 없어요. 관사도. 그냥 딸랑 영이에요. 영으로, 영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가득이 채워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득이 채워져라. 성령 충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성령 충만 구하죠. 그렇죠? 죄 안 짓고 싶어요. 자꾸 죄 짓잖아요.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막 설교해. 기도를 엄청 뜨겁게 하고 간절히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처럼 배웠어요. 엄청 그렇게 했죠. 안 되니까 소나무 하나는 뽑을 정도로 뭐 철야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뭐 금식에서 해야 되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가끔 또 그렇게 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정말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조금 믿으면 조금 내 안에 가득해지고, 많이 믿으면, 좀 많이 충만하게 믿으면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봐봐요. 자,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인 우리로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그렇죠? 더 풍성히, 뭐가 더 풍성해지죠? 생명이. 저 생명이 새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얻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그 다음 풍성해지는 과정이 남아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걸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그걸 바라는 자는 반드시 되겠죠. 반드시 되죠. 반드시.
하나님 생명, 그리스도 생명 내 안에 있는 게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것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풍성해져요. 어떻게 풍성해지죠?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풍성해져요?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진짜 믿을 때, 충만하게 믿을 때, 풍성하게 믿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 계심이 실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돼요. 오직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혼으로 살잖아요. 혼의 마음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느끼는 느낌은 다 혼의 느낌이에요. 육의 느낌, 혼의 느낌.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가잖아요. 진짜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가요. 그분 안에, 그 안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영이 만나져요. 그러면 내 육의 느낌, 혼의 느낌만 있었던 이 느낌의 실오라기 같은 영의 느낌, 성령으로 인한 영의 느낌이 정말 실오라기만큼 느껴져요. 맨 처음에 계속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머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가닥의 영이 성령으로 느껴져요. 그 다음 세 가닥, 그 다음 네 가닥, 다섯 가닥, 그리고 그 다음에 신의 물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요, 강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요, 호수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요, 바다만큼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 아랫배에서만 느껴졌던 것이 점점 온몸으로 넓혀져 가요. 가슴으로, 다리 쪽으로도, 얼굴로도. 그래서 온몸에 성령으로 인한 영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주님으로 물들여지는 것이구나. 물들여진 것 같아요. 그럴 때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생수가 실감이 돼요. 생수, 생명의 물이잖아요. 물이에요, 물. 생명이 물처럼 내 안에서 감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지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이 땅에 시작돼요. 천국이.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볼 수 있죠. 그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 천국의 하나님의 지점은 뭐죠? 계시록 21장, 2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계심이 충만하게 계시는 거죠. 아, 이 땅이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눈꽃만큼 계세요? 아니, 눈꽃만큼 너무 작으니까 그럼 조금 많이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대로 내 안에 들어가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수 강이 흐르겠네요. 그러죠, 흐르죠. 어느 정도요? 계시록 22장만큼 흐르죠. 어떤 사람에게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그대로의 천국이다.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진짜 의심 하나 없이 믿으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가득 물들어 있는 그 물을 느끼는 거예요. 생수를 느껴요. 아, 저는 아직 쫙 짜면 생수가
떨어질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게 물들어 있지는 않고요. 아, 하나님으로 내가 물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물들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가득 충만해져 가는구나.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모습이 실제로 이 땅에서 되어져 가는구나. 지금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정도. 근데 언젠가는 제가 지금부터 제가 저를 비틀어서 짤 테니까 그러면 생수가 흐를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실제. 또 실제라니까 진짜 비틀면 생수가 어떻게 저를 비틀어요? 그건 비우고요. 그만큼 생수가 가득해질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점이 뭐라고요? 충만이에요, 충만. 새 생명의 하나님의 지점이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그게 실제라니까요. 누구에게 그렇게 실제된다고요? 믿으면요. 믿는 사람이 그게 실제가 돼요. 믿는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아니 뭐 금식을 하라 그랬어요. 뭐 철하라 그랬어요. 뭐 그게 아니잖아요. 뭐 돈을 내라 그랬어요. 뭐 공짜잖아요. 믿음 키우는데 돈 들어요? 그렇죠? 안 들잖아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저는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만큼 믿잖아요. 왜요? 꼼지락을 했거든요. 믿음을 세웠거든요. 믿음을 읽었거든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고 마음은 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마음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계심에 대한 믿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음을 읽으면 의심 하나 없는 그 믿음이 되느냐? 아니요,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지점이 되게 하세요. 내가 믿음을 키우려고 할 때, 내가 정말 믿고자 마음에서 믿음의 꼼지락을 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세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의심 하나 없는 그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의심 하나 없이 지금 믿어지고 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면 나올 만큼 충만히 물들어 있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에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지점을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진짜 실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더 되어질 거예요. 더 되어질 거예요. 왜? 제가 바라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되어가고 있으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되어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릴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의 그 지점이 우리에게 시작이 됐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직 그러지 않는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점에 충만의 지점이 있다.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됐는데 그건 지식도 아니고 실제고 그 실제의 정도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정도다.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그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 새 생명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개인에게 이 충만을 주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들이 하나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흘러보내는 것까지가 구원의 경륜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가보시게요.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되어보시게요. 하나님 냄새가 나는 교회, 하나님이 만져지는 교회,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져지는 교회,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물씬 느껴지고 만져지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해왔어요. 드디어 그 실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조금 구제 많이 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물씬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요 그 정도 교회가 안 되고요, 수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 충만이 실제가 되어가는 그 수가 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제가 눈물이 지금 핑 도는데, 그런 교회를 그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한번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번 해드려 보죠. 어떠세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 부르심이 그것이니까 그렇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자고.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한번 되어가 보자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복돼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 같다니까요. 천국이 진짜 이 땅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금방 알죠. 영을 모르는 사람도. 제 목소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인데 더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 설교에서, 찬양에서, 여러분의 나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